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문제들 이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살하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서로 다른 얼굴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시를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이라는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가요?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소녀들, 젊은 여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소프라노의 곡조에 따라서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그 가사를 보면 3절로 되어 있어요. 노래 가사를 읽다가 중간에 괄호치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도 음악 용어인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멈추고 악기만 연주하는 그런 간주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 구절과 뒷 구절이 구분된다는 뜻이지요. 가사 첫 번째 구절은 본문 1절에서 3절이고 두 번째 가사는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가사의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 11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사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주제입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이 시는 첫 번째 가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지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육지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침몰하는 그런 지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재앙입니다. 또 3절을 보면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는다, 큰 홍수를 가리킵니다. 노아 홍수 때 큰 물이 세상을 삼켜버렸듯이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는 이런 묘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견딜 수 없이 더운 곳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지난달만 해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섭씨 50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을 파종해도 농작물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또 파종한 농작물은 자라면서 말라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기후재앙이 일어나면은 아마 가을쯤에는 식량 대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은 창조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메마른 곳이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이고 또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는 정말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교차가 너무 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큰 단위의 대규모의 그런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곳에서 먹고 살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지진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넘어지게 하는, 침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홍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모든 것을 얼어 죽게 하는 그런 힘든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그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사를 봅시다. 두 번째 가사는 정치적인 억압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린다. 강한 나라들끼리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약한 이스라엘이 흔들립니다. 왕국의 존립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보면 강물 이야기가 나와요.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시리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팔레스타인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유다 왕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왕국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800m쯤 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고대 사회의 무기로는 점령이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쓴 전략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굶어 죽게 만들겠다. 예루살렘은 그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 안에 물샘이 없었어요.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기브온 샘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유대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행동도 같이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 밖에 있는 기브온 샘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약 2km의 그 바위 암석을 정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입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으로 바위를 파서 물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그 기브온 샘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이 될 수 있었을까요? 7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금 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밖에서부터 곡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함께합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치신 겁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급성 전염병 바이러스였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급사했어요. 그래서 새벽 동틀녘에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해라. 그러면 함께 해주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가사는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 가사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활, 창, 방패 이런 무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바로와 싸웠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가 초토화되었어요.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와요. 철병거를 앞세워서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자기 백성이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집트 부대도 병거를 끌고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고 그 인생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너희는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해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화해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담도 허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든 주님을 믿는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로 들어오기만 하면,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악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아래로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 삶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자기 방 앞에 어린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십시오.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무는 단단해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서리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 서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비가 온 다음에 서리가 오니까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수도사는 속이 상해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를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나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동료가 이 수도사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도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 나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동료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 나무는 그렇게 잘 자랍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나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때로 따라서 서리를 주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이 나무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대화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주장에 하나님 맞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문제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환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니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을 믿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하는 가정,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의 평화 아래 거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것만 자꾸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험한 시험 물 속에서 2절 부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고통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입시하고 있는 청년들, 아비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있는 이들, 직장 찾고 있는 이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강하다고 자만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렵게 지내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손을 대어 주시며 또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최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여 이 병상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지친 이들,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민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치고 상처받으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말미암아서 절망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한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새 힘이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영적인 그런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정말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아비투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입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을 하고 진로를 찾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모든 분들 그 삶의 현장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3절 부르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속한 이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속한 분들이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각 구역들이 건강한 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들, 아시아에 있는 선교지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 선교지들,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베를린 소망교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서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누리와 특별히 우리 두란노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회생활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속한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신앙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신앙의 권면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서리집사님들과 선생님들과 또 성가대로 섬기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자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섬기기만 해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선교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들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선교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작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금요 기도회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